사무엘하 2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통해서 승자 없는 싸움을 중단하라, 승자 없는 싸움을 중단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지는 못했고 오직 유다 지파, 이 한 지파만을 위한 왕이 되었지요.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끄는 군대와 이스보셋이 이끄는 군대 간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령관은 아브넬입니다. 아브넬은 사울 때부터 군사령관으로 있었기에 전쟁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반면 다윗의 군사령관은 요압입니다. 요압에게는 두 동생이 있는데 아비새와 아사헬입니다. 18절에 보면 요압, 아비새, 아사헬이 스루야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스루야는 다윗의 누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군사령관인 요압은 다윗의 조카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보셋의 군사령관 아브넬이 군대를 이끌고 기브온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다윗의 군사령관 요압도 군대를 이끌고 출격했습니다. 기브온 목가를 사이에 두고 두 군대가 마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브넬이 전면전을 치르기 위해 출격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분위기를 볼 때 아브넬은 전면전보다는 힘겨루기를 통해 다윗의 신복들의 길을 꺾고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은 다윗의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군대 전체가 싸우게 하지 말고 각 군대의 대표를 뽑아 겨루기를 하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대표들 간의 싸움이었기에 이 싸움에는 각 군대의 명예와 자존심이 걸려 있었습니다. 각 군대에서 12명씩을 뽑았습니다. 총 24명이 함께 싸우는데 16절의 내용을 보면 24명이 서로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 결과 모두가 쓰러져 죽었지요. 이 싸움은 이긴 쪽도 없고 진 쪽도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고 불렀지요. 헬갓 핫수림, 날카로운 칼의 밭이라는 뜻입니다. 처참하게 죽은 시신들이 밭에 곡식처럼 널려 있다고 해서 그곳을 날카로운 칼의 밭이라는 뜻의 헬갓 핫수림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대표자들 간의 싸움에는 이긴 자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패배한 전쟁이었습니다. 이 싸움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 승자 없는 전쟁은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함을 깨닫습니다. 아무도 이기는 사람이 없고 모두가 패배하는 싸움은 처음부터 시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의 이 전쟁, 본문 속의 전쟁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간에 벌어진 전쟁, 곧 형제가 형제를 죽인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전쟁이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전쟁도 아니었습니다. 이 전쟁은 누가 이긴다 해도 모두에게 상처를 남기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살아남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 전쟁은 하나님의 관점과 기준에서 볼 때 승자가 없는 전쟁입니다. 양쪽 모두에게 득이 되지 않는 싸움을 서로 죽을 때까지 싸웠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그런데 이런 승자 없는 전쟁이 우리 삶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갈등들, 승자 없는 싸움들인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는 은퇴한 목회자와 후임 목회자 사이의 갈등으로 교회가 분열되었습니다. 은퇴 목사님의 권한 문제와 영향력 문제로 인해 교회는 두 피로 나뉘어 싸웠고 결국 담임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함으로 인해 분쟁은 잠잠해졌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둘로 나뉘어졌고 성도들은 흩어졌으며 주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과연 이 싸움에서 이긴 사람은 누구입니까? 광주의 모 교회는 목사 측 교인들과 장로 측 교인들 간의 분쟁이 있었습니다. 목회 방향에 대한 의견 충돌이 싸움의 원인이었는데 그로 인해 교회는 두 패로 갈라져 목사 측 교인들은 별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장로 측 교인들은 본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갈등 속에서 용역이 동원되고 인화성 물질을 뿌리는 등 문제가 커져서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이 싸움에서 과연 누가 승자라 할 수 있겠습니까? 두 그룹 중 한 그룹이 이겼다고 해도 과연 그 이긴 것을 이겼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승자가 없는 싸움을 서로가 죽을 때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승자 없는 싸움에 사람들이 목숨을 거는 이유는 그 싸움에 자존심이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양쪽 군대의 대표자들 간의 싸움은 이건 자존심이 걸린 싸움이었습니다. 자존심과 명예가 걸린 싸움이니 이 전쟁은 져도 되는 싸움이 아니라 반드시 이겨야 하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목적도 없는 싸움에 사람들이 목숨을 건 것입니다.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는 싸움에 목숨 걸고 뛰어드는 이유, 그건 진리 때문이 아니라 자존심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말로는 진리를 위해 싸운다고 하지만 행동을 보면 자존심 때문입니다. 별거 아닌 일로 죽기까지 싸우는 모습을 보면 진리는 잃어버릴지언정 자존심만큼은 지켜내겠다는 각오가 훨씬 더 커 보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 삶의 싸움들은 진리를 위한 싸움입니까? 아니면 자존심을 위한 싸움입니까? 진리를 위한 싸움은 모두가 승자가 되는 싸움입니다. 진리를 위한 싸움 뒤에는 화합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싸우는 방식도 그렇게 과격하거나 무례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위한 싸움은 나를 제물로 드리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위한 싸움의 도구는 언제나 사랑입니다. 그러나 자존심을 위한 싸움에는 승자가 없습니다. 모두가 패배자가 됩니다. 자존심을 위한 싸움 뒤에는 분열과 상처가 있으며 싸우는 방식도 무례하고 과격합니다. 자존심이 걸린 싸움은 자신의 자존심을 건드린 사람을 제물로 삼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의 도구는 칼처럼 날카로운 혀와 비수 같은 말입니다. 17절에 보면 전면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니. 아브넬은 처음부터 전면전을 원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자존심이 걸린 싸움에 목숨을 걸고 싸우니 작은 싸움이 큰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힘겨루기, 자존심 대결, 이런 싸움이 우리를 더 큰 싸움과 더 큰 죄로 이끌어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자존심이 걸린 싸움은 우리 영혼과 공동체를 파괴로 인도합니다. 무협소설을 보면 동기여진이라는 사자성어가 자주 나옵니다. 한 가지 돌아갈 귀, 어조사 다할진. 상대방을 파멸시키기 위해 나 자신도 죽음의 길을 함께하는 것,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죽더라도 너만은 반드시 죽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존심이 걸린 싸움의 특징이 바로 동기어진입니다. 다리 중간에서 마주친 두 염소가 서로 양보하지 않고 싸우다가 둘 다 떨어져 죽은 우화 있지 않습니까? 그 우화가 바로 자존심이 걸린 싸움이고 동기어진의 싸움입니다. 자존심이 걸린 싸움은 이겨도 이긴 게 아니라 모두가 지는 싸움입니다. 우리의 갈등과 다툼은 어떤 종류의 싸움입니까? 우리는 진리를 위해 싸웁니까? 아니면 자존심이 걸린 승자 없는 싸움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의 싸움에서 양보하면, 내가 이 싸움에서 양보하면 세상에 두 쪽이 날 것 같고 인생이 망할 것 같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면 그 싸움은 져도 됩니다. 양보해도 되는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목적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면 그 싸움은 멈추든지 아니면 피하든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싸움이 아닌 싸움들은 승자 없는 싸움인 것입니다.
각 군대의 대표가 모두 죽자 이제 전군이 나서서 싸우는 전면전이 벌어졌습니다. 18절 이하에 보면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 적의 군사령관 아브넬을 쫓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요압의 동생 아사헬의 장점은 달리기가 빠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사헬은 자신의 장기인 빠른 발을 이용해 아브넬을 추격했습니다. 19절입니다.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사헬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아브넬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아브넬은 이 아사헬과 싸울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이 말을 보니 아브넬은 아사헬과 싸우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전쟁의 확산을 막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요압과의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의 군사령관 요압의 동생을 죽여서 요압과 원수가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세력이 약해지고 있고 다윗의 세력은 강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아브넬은 자신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치적으로 명확한 입장을 취하기 어려운 시기에 요압과 원수 관계가 된다면 아브넬 자신에게 좋을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은 요압의 어린 동생 아사헬과는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착해서가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은 아사헬에게 그만 쫓아오라고 여러 번 경고하고 권했습니다. 그러나 아사헬은 듣지 않았지요. 그러다가 아브넬이 내민 창 뒤 끝에 찔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브넬은 창의 뾰족한 부분으로 찌른 게 아니었습니다. 창의 뒷부분으로 찔렀습니다. 뒷부분으로 찔렀다는 것은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었음을 보여준 행동입니다. 그런데 아사헬이 워낙 빨리 달려오는 바람에 그 속도로 인해 창 뒤끝에 찔려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아사헬은 자기 장점 때문에 무너진 사람입니다. 빠른 발이 아니었다면 죽지 않았을 텐데 빨리 달리는 바람에 무딘 창끝이 몸을 관통해 죽었습니다. 장점이 있는 것이 무조건 득이 되고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 장점이 바른 일, 옳은 일에 사용될 때 장점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사헬의 장점에는 브레이크가 없었습니다. 절제 없는 재능, 통제되지 않는 열심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사헬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장점이 신앙생활의 올무가 되지 않도록 힘써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장점은 잘 사용하면 유익이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올무가 됩니다. 아사헬은 적장을 죽여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장점을 적극 활용해 적장 아브넬을 추격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쟁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명령도 하나님의 개입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 없이 시작된 전쟁이었고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전쟁에서 아사헬은 아브넬을 죽이겠다고 열심히 달렸습니다. 이 달리기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달리기였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달리는 이 달리기에 어찌 좋은 결과가 있겠습니까? 장점과 은사는 좋은 것이지만 잘못된 일에 사용되면 그 장점과 은사는 우리를 무너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장점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용될 때 비로소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통제되지 않는 재능, 절제되지 않는 은사는 오히려 우리를 넘어뜨리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4장에 보면 압살롬에 관한 기록이 나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외모가 출중한 아들이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압살롬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외모도 아름다웠지만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머리카락이었습니다. 머리숱도 많아서 머리를 길게 기르고 다녔는데 멋진 외모에 머리카락까지 길었으니 긴 머리를 휘날리며 말을 탈 때는 그야말로 백마탄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배신해 본인이 왕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최후는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자 말을 타고 도망가게 되는데 말을 타고 도망가다가 그 휘날리는 긴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리게 됩니다. 머리는 걸려있고 말은 가랑이 사이로 빠져나가니 몸이 대롱대롱 공중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다윗의 군사령관 요압이 압살롬을 죽이고 다윗의 왕권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압살롬은 장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장점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사용하지 않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그 장점이 올무가 되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압살롬도 자기 장점 때문에 무너진 사람입니다. 보통 장점이 뛰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장점을 더 신뢰하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와 장점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잘 묻지 않습니다. 자기 장점만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사엘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아브넬을 추격한 것입니다. 달리기만큼은 자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본인의 장점에 걸려 인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우리는 장점의 우상화를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 지혜, 화술, 재력, 리더십 이런 은사와 장점이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내 실력이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내가 이 분야에 은사가 있으니 내 방식이 맞아라는 이 과신이 은사의 우상화, 장점의 우상화에 빠지는 지름길입니다. 부교육자를 할 때 느꼈던 점 하나는 어떤 분야에서 특출난 장점이 있는 사람들이 순종을 잘하지 못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재능이 많은 사람들은 순종이 어려워 보였습니다. 자신이 더 잘 알고 더 잘하고 또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 보니 어린 목사, 경험이 부족한 목사의 지도를 잘 따르지 않습니다. 이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 부교육자가 가장 자주 바뀌는 부서가 있었습니다. 바로 유치부였습니다. 유치부 교사 중에는 유치원 원장을 하신 분이 계셨고 어린이집 교사 그리고 아기학교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스펙만 보면 어벤져스급 교사들이 유치부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서에 교육자가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교사들은 재능이 많으니 기도하지 않았고 경험이 많다 보니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교회와 유치원은 본질적으로 방향이 다른데 유치부서를 유치원처럼 운영하려고 하셨습니다. 교육자가 견디지 못하고 자주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부서에는 전담 교육자를 두지 않고 부목사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만 감당했습니다. 장점이 순종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된다면 그 장점은 없으니만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재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재능이 없어도 은사가 부족해도 순종하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 일하십니다. 순종을 통해 일하는 것이 재능을 통해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결과를 하나님이 만들어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장점이 올무가 되어 순종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장점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장점을 활용해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면 정말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넬을 추격하기를 원하시는지 아니면 이 추격을 멈추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달리기가 아무리 빨라도 그 걸음을 멈춰야 하는 것이 곧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장점이 하나님 뜻 안에서 발휘되어야 그 장점이 복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통제되지 않는 열심, 절제되지 않는 장점은 우리 신앙생활의 올무가 됩니다. 요압의 동생 아사엘이 죽었지만 전세는 다윗의 군사령관 요압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24절 이하의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25절에 보면 베냐민 족속이 아브넬을 중심으로 전열을 재정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25절 말씀인데 이 25절에서 한 무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 무리를 이루었던 아브넬의 군대가 지금은 규모가 작아져서 한 무리만 이룰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전세가 요압 쪽으로 기울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24절을 보니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을 다시 추격하고 있습니다. 아사엘은 혼자 추격하다 죽임을 당했는데 이젠 두 명이 함께 추격하고 있으니 이제 아브넬을 잡고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적장 아브넬이 26절에서 요압에게 휴전을 제안합니다. 우리가 계속 칼로 서로를 죽여야 하느냐? 너는 어째서 비참한 결과를 내다보지 못하느냐? 우리는 다 같은 동족이다. 내가 언제나 내 부하들에게 우리를 더 이상 추격하지 말라고 명령하겠느냐? 이제 추격을 멈추고 전쟁을 그치자고. 우리는 동족이니 싸움을 멈춰야 되지 않느냐고 요압에게 휴전을 제안한 것입니다. 아브넬이 휴전을 제안하자 27절에서 요압이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27절의 의미는 두 가지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내가 먼저 싸움을 시작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아침에 이미 돌아갔을 것이다. 이 해석과 또 하나는 내가 휴전을 제안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면 다음 날 아침까지 우리의 추격이 계속되었을 것이다. 두 가지 의미이지만 두 해석 모두 그만 싸우겠다는 휴전을 제안을 받아들이는 그런 내용입니다. 휴전을 받아들이는 요압의 행동은 정말 대단한 결단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전세가 요압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조금만 더 추격하면 아브넬을 죽일 수 있었고 그러면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그런 유리한 싸움에서 싸움을 멈추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요압은 이길 수 있는 싸움에서 멈췄습니다. 지고 있을 때 멈추는 게 아니라 충분히 이길 수 있을 때 멈추었습니다. 이건 정말 큰 결단이고 믿음입니다. 이길 수 있다고 끝까지 싸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싸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싸워 이기면 원하는 결과를 더 빨리 볼 것 같지만 그렇게 해서 얻은 결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다윗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상황에서도 언제나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사울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싸워서 결과를 빨리 얻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신앙과는 죽일 수 있으나 죽이지 않고 취할 수 있으나 취하지 않는 것, 이것이 다윗의 신앙관이었습니다.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싸우면 충분히 내가 원하는 결과를 쉽게 얻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요압도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압은 지금 싸우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승리를 눈앞에 두고 싸움을 멈추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길 수 있다고 끝까지 싸우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길 수 있는데도 싸움을 멈추는 것, 모든 상황이 나에게 유리하게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만두고 내려놓고 양보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만약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고
이스보셋의 통치를 무력화시켰다면 다른 10지파는 다윗에게 더 적대적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힘으로 이스라엘을 통합시키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백성들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는 것,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다른 지파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자기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입니다. 만약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고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통일했다면 다른 지파들이 어찌 다윗에게 호의적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은 무력이 아니라 사랑과 화평과 화목입니다. 그러니 이길 수 있는 싸움이라고 해서 무조건 싸우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이겨야만 일이 잘 풀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는 더 나은 결과를 얻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싸움을 멈춰야 합니다. 내가 싸움을 멈추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라 이길 수 있는데도 멈추는 것, 충분히 나에게 유익이 돌아올 수 있는 상황에서 양보하는 것, 이것이 곧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의 삶이 영적 전쟁의 연속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어서 일상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야 함을 알고 있지요. 하지만 우리는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이 싸움을 영적 전쟁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누군가의 머리채를 잡고 옆구리를 겨냥해 비수 같은 말을 던지고 있으면서 그것이 마치 거룩한 영적 전쟁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영적 전쟁의 무기는 비수 같은 말이 아니라 사랑의 말입니다. 비수 같은 말이 무기가 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승자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승자 없는 이 자존심의 싸움을 멈추고 하나님이 주실 이 좋은 결과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일하실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싸우지 않고도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싸워서 이길 수 있어도 주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져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존심 정도는 꺾어줄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바라건대 우리 모두 승자 없는 싸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실 승리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